그리고 오늘은 이제 제 사망으로 넘어가는데 타락이 가져온 자유의지의 변화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타락이 가져온 자유의지의 변화. 지난번에는 그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의 원래 목적론적으로 주셨던 자유의지는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고 완벽하되 어느 정도로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 가변성이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열려있는, 프로그래밍돼서 닫혀있는 그런 로봇 같은 의지가 아니라 열려있는 그런 의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에 대해서 오늘 제가 볼 거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3항 전체입니다. 시작. 인간은 타락하여 죄의 상태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수반하는 영적 선을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의지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그래서 자연인은 영적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고 죄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을 회개시키거나 또는 회개에 이르도록 준비할 수가 없다. 네. 지난주에 제가 질문을 드렸죠. 우리의 자유의지의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이냐? 100점짜리냐? 20점짜리냐? 빵점짜리냐? 할 때 어느 정도는 의지를 사용해가지고 선을 행할 수 있는데 우리가 고장난 상태다라고 이제 말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건 어떤 생각 때문에 그런 거냐면은 도덕적인 선이나 윤리를 상대적으로 내가 더 잘한다라는 그런 개념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가 선을 행하는 여지가 그래도 20점, 30점, 어떤 사람은 80점 남아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영적인 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영생에 이르고 은혜를 받고 회개에 이르도록 거듭나도록 준비되고, 그런 모든 과정이 영적인 선이라는 것인데, 그 영적인 영혼의 선을 우리가 행할 수 있냐 이거예요. 오늘 이 교리에서는 철저하게 절대로 이제는 우리가 준비조차도 할 수 없고 행할 수는 더더욱 없으며 그런 전적 부패한 상황에 타락해 있다. 이게 토탈 디프레비티라고 하는 인간의 전적 부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헷갈리지 말 것은, 다만 우리가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과 비교했을 때 인간적인 도덕, 윤리, 그거를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우리가 더 저 사람보다는 내가 죄를 덜 지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낫지, 그런 이야기는 뭐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도 그런 분들 있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 같아, 너무 착해, 어떻게 저렇게 온유할까, 어떻게 한 번도 저렇게 화를 안 낼까, 어떻게 저렇게 부드러울까.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나요? 신인가요?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을걸요? 응? 그죠? 연인 간에 한 번도 안 싸웠더라, 한 번도 안 싸웠다는 게 한 번도 화가 안 났다는 얘기를 의미하나요? 그렇지 않죠. 한 번도 남녀 간에 목소리를 높이거나 안 싸우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대체로 어떤 분들이냐면은 속으로 삭히고 속으로 그냥 말을 단절하는 이제 스타일인 겁니다. 그걸 이제 네거티브하게 말하면 고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향이 나타나는 경향이 다를 뿐이지, 사람 속에 있는 그 분노와, 그죠? 답답한 마음과 그 마음 속에 있는 어떤 그 갈등과 주체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고민들은, 그 죄성은 우리를 지금도 지배하고 있다. 그 외적으로 어떻게 등장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미 마음속에 미워 있으면, 이미 마음속에 품었으면, 이미 마음속에 어떻게 했으면 벌써 그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 자유의지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인간의 타락, 그 타락으로 인해서 죄의 상태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죄의 상태가 아니었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냥 죄의 상태인 거예요. 죄의 상태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가 지구에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뜻은 무슨 의미냐? 계속 죄를 짓는다라는 뜻과 같은 뜻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타락했다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로마서 5장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죽으셨도다. 언제 죽었다고요? 예,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었다. 그게 누구예요? 자기 백성들인데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가 어떤 상태다? 경건하지 않은 상태. 근데 그 언약과 약속 때문에 기약이 되어서 그렇게 죽어지신 것이다. 인간은 타락하여 죄의 상태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이죠. 우리는 경건치 못한 상태고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볼 때는 선하게 보인다는 것. 그거는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얘기를 했죠. 아니 하나님께서는 의롭고 아주 공의롭고 정의로우신데 어떻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악한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것도 유다 장로들과 유대인들을 잡아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바벨론을 몽둥이로 회초리로 쓰기 위하여서 사용한다. 그렇게 말하시니까 하박국이 뭐라 그래요? 우리를 경책하기 위하여, 우리를 깨어있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하나님께서 살려두시고 사용하신다. 그 정도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아직 착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직 선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를 왜 저 회초리를 바벨론을 통해서 때립니까? 이런 얘기를 했더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다. 악한 사람도 악한 나라라도 다 악한 때가 있다. 그리고 너네 민족도 네 눈에나 선하지 결코 선하지 않다. 우리가 서로 볼 때 그럴 수 있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회장, 부회장, 총무서기 회계 보면은 나보다 더 경건한 것 같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상대적이라니까요. 그게 다 상대적으로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다 똑같은 죄인이고 마음속에서 계속 십계명을 범하는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그 탐심 안에서 우리는 맴돌고 있는 거예요. 다. 이거를 어떻게 이길 것이냐 하는 건 이제 또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인간은 그렇게 아무튼 타락한 상태라는 것을 인정을 해라. 이걸 인정 안 하면 이제 뭐가 돼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찾아갈 수 있는 선이라는 게 0.0001%라도 우리가 안테나가 살아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선택을 해가지고 교회라는 곳을 선택해서 절간도 아니고 이슬람도 아니고 교회를 선택해서 온 거 아니냐. 그럼 뭐가 자신을 주님께로 이끈 거예요? 자신의 선택, 자유의지가. 자기네 그 자유의지 그리고 그 의지 상태를 넘어서 능력, 그 의지를 실천하는, 실행하는, 행하는 능력까지도 자기가 0.00001%라도 그걸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지만 99.99999%만 하나님 은혜고 0.000001%는 그래도 내가 선택한 거다. 이게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행위 구원론자들과 다를 바 없는 이단교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적으로 부패했다라는 걸 우리가 이걸 인정하게 되면 어떤 상태에 우리가 되냐면 겸손의 상태가 이루어져요. 교만을 못해요. 자랑을 못합니다. 겸손의 상태인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이나 나나 상대적으로 내가 좀 나아 보이고 저 사람이 나아 보일 때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볼 때는 절대 선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선은 전적으로 부패했고 선택할 수가 없대. 창세기에 의하면 어려서부터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도 다 악하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그게 인간의 타락, 죄의 상태고 여러분 자녀들의 상태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상대적으로 여러분보다 순수하고 착한 건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이 아니면은 구원 못 받는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될 거다. 어린아이들이 내일 모레면 5월 5일 어린이날인데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라고 얘기했지만 어린아이가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상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하여서 그렇게 죄 상태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수반하는, 그죠? 이게 뭐예요? 영적인 선, 절대적인 선, 구원과 관련돼 있는 구원의 신앙에 수반하는 영적 선을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의지력을 상실했다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반대죠. 편한 거 할래, 힘든 거 할래? 그럼 당연히 편한 걸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악을 행할 때도 있고 죄를 행할 때도 있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은근히 행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근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우리는 이 육체의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을 것이냐? 답이 없어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인사한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그거 말고는 안 됩니다. 그 때와 시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사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뿐인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때에. 그럼 어떻게? 은혜의 방편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하세요. 은혜의 방편. 그게 뭐예요? 은혜의 방편이 뭐예요? 기도, 말씀, 전도, 찬양, 예배, 이러한 것들, 이런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은 그 시간을 기회로 알고 어떻게 해서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해야죠. 왜? 하나님이 언제 역사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사경에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은혜의 방편으로 보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이, 내가, 아내가, 남편이 어떻게 변할지는 하나님만 알아요. 근데 우리 육신의 생각은 그렇지 않죠. 아, 그거 뭐 우리가 한두 번 해봐. 아, 그것도 뭐 바빠 죽겠는데 또 뭐 해야 돼? 아, 주말까지 또 그렇게 해야 돼? 주말에는 쉬어야지. 육신의 생각은 계속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합니다. 은혜의 방편도 사용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우리 육신의 소욕이에요. 핑계는 잘 만들어내요. 기똥차게 만들어냅니다. 이러니까, 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회개를 하고 사울은 핑계를 하고, 그 차이인 거예요. 차이가. 굴복할 수 없어요. 할 수도 없다. 네 힘으로는. 그게 우리 인간의 완전 타락한 의지력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해. 바울이 얼마나 철저했던 바리새파입니까? 철저하잖아. 완전히 상실했다. 이 결론이에요. 아, 조금만 80%만 상실했다, 90%만 상실했다가 아닙니다. 완전히. 요한복음 15장 5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우린 자꾸 뭐예요? 내가 해왔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붙었고, 내가 결혼했고, 내가 창업했고, 그죠? 내가 승진했고, 내가 한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말했거든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베드로가 예수님 떠나고 예수님 제자들 끌어다가 어부 딱 해가지고 또 다시 물고기 잡는데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히죠. 요한복음 21장에.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 가기 전에 15장 5절에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했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21장에 가서. 이 15장 5절 잊어버린 거죠. 우리도 잊어버리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태껏 내가 해온 것도 아니면서. 그래서 저도 목회 자세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누가 볼 때는 일을 되게 안 하려고 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저를. 근데 저는 그래요. 일을 뭐라 그럴까요? 일을 억지로 찾아서 늘려서, 소위 말해서 막 교회 머릿수 채워갖고 막 좌석 늘려가지고 부흥 폭발 막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뭐든지 이게 인위적으로, 그죠? 과해지고 인간의 어떤 욕심이 들어가서 내 힘으로 뭔가 야욕을 가지고 뭔가 하려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겨요. 제가 선배 목사님들 보면서 배우는 게 그거예요. 큰 교회, 대형 교회 이제 한다고 그 교회도 그 교회 나름대로 사명이 있겠지만 그런다고 자기 자녀들을 다 교육을 못 시키고 신앙 떠나게 하고, 네? 사업에서 경영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가는 게 뉴스에 다 나가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도. 혹은 아들이 아버지 목회에 반대되는 소리라고 책을 쓰고 있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또 그게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가는 또 하나의 핑계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교만으로 갈 수 있는 핑계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을 떠나서는 할 수 없고 예수님께 대해서는 우리가 능동태지만 눈에 보이는 사역에 대해서는 수동태다. 뭐예요? 주님이 부탁하고 주님이 시키면 무조건 한다. 응? 능동태죠. 그죠? 적극적이죠. 노가 없어요. 순종이에요. 그러나 내가 억지로 뭔가를 불리고 억지로 뭔가를 채우고 억지로 뭔가를 막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는 쪽에서는 수동적이다. 수동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쉽진 않죠. 결국에는 잘못하면은 게으름에 빠질 수 있고 잘못하면 교만함에 빠질, 태만과 교만 사이에서 우리가 힘 조절을 잘 해야 되는 그런 신앙의 단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인은 영적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고 영적인 선을 행할 수 없고 절대 선을 행할 수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싫어해요. 그걸 기도 무릎 꿇고 하는 것과 그냥 유튜브 보고 누워서 자는 것, 사경에 와서 밥 먹고 숙식을 하면서 성경 배우는 것과 집에서 자기 전에 누워가지고 유튜브 켜가지고 사경의 목사님 얼굴 한번 보고 자기를 위로하고 자는 것. 당연히 후자가 편하죠. 나도 다 들었어요, 목사님. 근데 아까 우리 전사님도 기도하지만 성령의 감화가 일어나는 것은 성령은 두 사람 사이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는 은혜는 있죠. 그러나 현장성과 같을 수 없다. 절대로. 로마서 3장 10절 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뭐 이런 구절이 지금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그걸 싫어해요. 완전히 그 선에 대해서 죽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5절 있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공부를 다 했어요. 은혜가 뭐예요? 7장에서 하나님의 언약, 베풀지 않아도 되는 자비, 그 은혜예요. 과거형이죠. 허물과 죄로 죽을 뻔했더니예요. 죽었더니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 기도할 때 죄와 허물로 죽을 뻔했던 저희를 구해줘서 감사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더 강력하게 두 번이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 그럼 우리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완전 죽은 거죠. 사실은 어떻게? 영적인 선을 전적으로 행할 수 없는 상태로 죽은 거예요. 시체가 죽으면 팔과 다리는 붙어 있으나 움직이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인 선을 행하는 상태가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뭐와? 시체와. 팔, 다리는 붙어 있어요. 다. 모양은 사람 같았다고요. 근데 우리 속사람은 어때요? 죽었던, 그리고 죽은
2번이나 우리를, 자, 그 다음 주 답이 나왔죠 벌써. 그러면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고 전적 타락에서 그 튤립 교리 중에 T에 해당하는 토탈 디프레비티, 튤립의 T 제일 처음 나오잖아요.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교리의 1번이 인간의 전적 부패, 타락 이거거든요. 이게 첫 단추예요. 이 첫 단추가 안 깨지는, 시체가 아니라 자동차로 비교해도 바퀴, 핸들 다 달려 있어요. 그런데 고장났어요. 안 움직여요. 자, 고장난 차도 차예요, 아니에요? 차예요. 근데 이제 루터 신학은 차라고 안 봅니다, 그것도. 근데 우리 개혁 신학은 그걸 차로 봐. 다만 이제 뭐가 필요하냐? 다음 주에 공부해야 될 사항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럼 주님을 믿게 됐냐? 목사님 말대로라면 0.00001%도 교회를 선택할 수 없고 주님을 선택할 수 없고 영적인 선, 절대적 선을 선택할 수 없다면서 우리는 어떻게 믿고 이렇게 지금 천국을 확신하고 소망하게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으로 이 은혜의 방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냥 강압적으로. 마치 바다의 수영장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은 그 구조대원이 머리끄댕이를 잡고 목을 뒤에서 이렇게 붙들고 끌고 나가야 되는 그런 상태인 거죠. 내가 어떻게 해서 헤어나갈 수가 없는 상태니까 밖에서 도와줘야 하는 상태. 결국에는 우리가 정말 영적인 선을 선택하고 절대적인 선을 선택하고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결국은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영에 지배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런 은혜의 방편에 자기를 계속 노출시켜야 되는 거예요. 살을 태우려면 태양에 피부를 노출시켜야죠. 계속 내 영적 상태가 계속해서 충만하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선을 추구하고 살아가려면 우리의 태양 되시는 햇빛 되시는 그리스도께 계속 노출돼야 돼요. 은혜의 방편에 노출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공로로 된 게 아니라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선이 죽어 있어요. 그리고 싫어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은혜의 방편을 선택할 수 없어요. 만약 내가 주말 사경에 신청을 하고 완주했다? 그건 누구 덕이에요? 목사님 덕? 주방팀 덕으로? 그죠? 여러분이 신청하고 끝까지 완주해서 수료했다. 그거는 뭐냐 이거예요. 또 그게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그것도 내 힘으로가 안 돼. 시간이 조절이 안 돼. 건강이 안 되고 마음이 조절이 안 돼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은혜다. 은혜. 왜?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싫어하고 죽어있기 때문에 그 자신의 힘으로는 회개할 수 없다. 자신의 힘으로는 결탄코 할 수가 없다. 요한복음 6장 64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않으면요 여러분 출석할 수 없어요. 오늘 여기 온 것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그런 데 있다 보니까 내가 팔자가 누군지도 처음부터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고린도전서 2장 4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그죠? 바울이 얼마나 가말리엘 문화생 똑똑한 거 우리 지난번에 다 공부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내 설득력이나 지혜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뭘로 한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
아, 그렇구나. 결국에는 선지자와, 아니 오늘날로 하면 우리 교사분들, 우리 부장님들, 전도사님, 선교사, 목사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설득력과 전도함과 지혜로운 말 같은 것들은 성령 하나님의 나타남이구나. 이 교리를 여러분 잘 인식을 해야 돼. 우리 누구 잘한다. 야, 우리 최 집사님, 김 집사님 역시 우리 교회 보배야 라고 우리가 말은 하고 격려는 하지만 사실은 성령 하나님이 그들을 썼을 뿐이에요. 그냥 나타난 거죠. 성령의 드러남, 나타남이 여러분을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평생 교회를 다녀도 그 사람을 통하여 성령의 나타남이 안 나타나고, 반대로 뭐 마귀의 나타남이 나타난다든지 파괴의 나타남이 나타난다든지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의 나타남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인본주의로 판단했던 그 모든 좋은 것들인 거예요. 조금 더 여기서 세게 나가면 이제 이단 되는 거죠. 헤롯 왕이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 12장에서 설교를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사람들이 무슨 소리라 그랬어요?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 이러니까 뭐라 그래요? 자기가 신이라는 거에 영광을 받아서 벌레 먹어 죽으니라. 우리나라 이단들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단들의 교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신천지 이만희가 하는 소리가 그거 아니에요? 거기 가면은 말도 안 되는 교리로 갔다가 막 무슨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것처럼 짝짝짝짝짝 재밌죠? 맞는 거 같죠? 뭐 예컨대 우리로 하면은 뭐 구약의 파노라마, 신약의 파노라마 딱 보면은 10분 만에 끝내는 구약, 신약, 와 이렇게 성경을 한 판에 조직적으로 배울 수가, 유기적으로 배울 수가 있구나. 놀래죠 사람들이. 좋아. 아까도 바이블 스쿨 시간에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이 얘기를 똑같이 했어요. 재미있어요? 예, 재미있어요. 저는 지금 몇 년 동안 바이블 스쿨 시간에 좋은 은혜, 10초도 좋은 은혜 전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애들 재밌어요? 재밌어요. 저랑은 이제 한 2시간 하는데 재밌다.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2시간 수업을 졸지 않고 들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쉽지 않죠. 그때 이제 이단들은 뭐라 그러냐? 왜 여러분이 졸지 않고 이렇게 들을 수 있고 재밌고 교회 생활하는 게 즐겁고 성경 사경회가 잘 깨달아지고 좋으냐? 내 안에 예수가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그럼 이제 아멘 해요. 보통 또 몇 명이 했어 지금. 아멘 나와줘야 나도 이제 이단을 해먹을 수가 있다고. 여기 봐 성령의 나타남의 능력으로 내가 하는 거다. 차라리 성령의 나타남의 능력으로 하는 거다 하면은 괜찮아. 그거는 자기가 쓰임 당한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들어와 있다. 이러고 더 나가면 이제 다음 단계 뭐야? 내가 그거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사실은. 내가 예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방금 내가 얘기한 그 부분만 잘라갖고 또 인터넷에 올려봐. 내가 예수다 했던 남구현우 목사 자기가 예수라 웃겨 뭐 이러면 그것만 딱 잘라. 근데 이제 이단들은 이만희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비유풀이를 내가 하니까 신천지에 와서 성경 배우니까 잘못된 교리지만 재밌지? 어떻게 이렇게 너네가 이렇게 재밌게 배울 수 있고 좋아? 내 안에 예수가 들어와 있다.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하는 영으로나 말로나 편지로나 예수가 왔다고 속이는 그거 하지 말라는데 그 짓을 하는 거야. 뭐 영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야 자기한테. 정확하잖아요 성경이. 응? 영으로 들어와 있대 자기한테. 말로 말 잘하고 뭐 제가 들을 때는 말도 별로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막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혹하는 거야. 또 편지 세 번째. 오늘날로 하면 뭐예요? 미디어. 그 당시는 미디어가 편지밖에 없으니까 오늘날로 하면 인터넷, 유튜브 동영상 이런 거 막 넘겨보다가 그런데 탁 걸려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 유튜브 동영상 채널 조회수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던 이런 펠라기우스 이단 교리를 말하면서 예정론을 무시하고 욕하고 비아냥거리는 그 침례교단 사람들 보세요. 뭐 모든 침례교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팔로워가 막 30만 명씩 넘어요. 30만 명. 그런 데는. 예? 구원이 취소된다 하는 데는 막 15만 명, 16만 명씩 팔로워 합니다. 그런 걸 보세요. 왜? 사람들이 그런 데 넘어가는 거예요.
뭘 보니까? 사람의 능력, 설득력, 사람의 뾰족한 말, 쇼킹한 이야기, 자극적인 내용, 그런 거에 그냥 다 넘어가는 거야. 그리고 급진적 종말론, 이제 7년 안에 이제 뭐 끝났다, 뭐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어? 그리고 제가 아이들한테도 오늘 밤 12시에 예수님 오신다 그랬더니 진짜요? 그래.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너네 뭐 할 거야? 한 명 한 명 다 물어봤어 제가. 어떤 애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어떤 애는 회개를 하겠습니다. 어떤 애는 안 믿는 할머니 할아버지 전도하러 빨리 좀 가겠습니다. 또 어떤 애는 성도들에게 연락을 해서 교회로 다 모이라고 해가지고 12시까지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이야, 제대로 됐구나 너네는. 그 이단들 같은 애들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 실컷 다 쓰겠습니다. 그 반대로 교주들은 다 가져와 가져와. 예수님 12시 오는데 너 저 얼마 모았어? 28만 원. 통장에 있어? 다 가져와 다 가져와. 어떤 애 너 얼마 있어? 저 3,000원 있어요. 다 가져와 다 가져와. 이단 교주들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급진적 종말론, 그죠? 이제 얼마 안 남았네, 뭐 7년 남았네, 뭐 며칠 남았네 해가지고 뭐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나오는 거예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 얘기가 왜 나왔냐면 주님 강림하실 때 이렇게 편지를 쓰니까 진짜 지금 오는 줄 알고 야 회사 가지 마. 여러분 스스로한테 질문해봐. 오늘 12시에 주님 오시면 오늘 아침에 출근했겠어?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습니다. 할 거야? 바로 성실함이 다 깨지죠. 예. 뭐 오늘이라는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그렇지 뭐 한 달 뒤에 오신다 해봐요. 그동안 뭐 하는 거 빨리 다 쓰고 죽어야지. 그래서 신앙에 긴장감을 주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시와 때와 날 연한을 안 주신 겁니다. 그게 재림, 파루시아라고 하는 건데 헬라어. 파루시아의 도래를 누구도 모르게 도둑같이 임하게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배우고 있는 이 자유의지가 그냥 단순히 자유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예정론과 구원론과 자기 공로와 펠라기우스주의와 행위구원과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내 말과 전도함, 설득력, 지혜, 인본주의로 볼 때는 우리 목사님 말 잘하고 설명 잘해주고 그동안 못 배웠던 교리도 배우고 말이야, 시편도 부르고 말이지, 참 좋아. 얼마나 인본적인 판단입니까 그게. 이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은혜로운 거고 신본주의적인 해설이 되는 겁니다. 목사도 그냥 하나님이 그냥 쓴 거야 그렇게. 쓰임 당한 것도 복이지 이렇게 돼야죠. 요즘에 하도 안 쓰임 당하는데 쓰임 당한 것도 복이지 참 그래서 좋아 이러면은 뭐 말이 되지만 말 잘해, 전도함 잘해, 설득력 있어, 지혜의 말, 와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정 가운데, 개인 가운데 나타나느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 사경회 가운데 나타나느냐, 우리 수요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는 그것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간다. 문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누군데?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이지. 그래서 아이들 교육 중에 1번이 순종이.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아이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은 제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그거는. 예. 왜? 그 불순종은 세상 풍조고 세상 권세 잡은 자가 좋아하는 거야. 불순종, 파괴시키는 거, 깨트리는 거, 헤어지게 하는 거.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거 봐요. 이거 여지가 없어요. 본질이 우리는 진노받을 인간들이었다니까요. 그게 오늘 말하는 자유의지의 변화예요. 타락이 가져온 자유의지의 변화예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 때문이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크신 사랑,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인하여
허물로 죽은, 아까도 읽었던 5절이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아무 이유 없어. 그 크신 사랑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왜 이집트에서 400년의 삶을 끝내고 꺼내줬대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오경에 이스라엘 백성을 왜 이집트에서 빼줬대요? 착해서? 예배 잘 드려서? 예배 잘 드리라고? 신명기에 보게 되면은 다만 너희를 사랑함을 인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잘났거나 다른 이방 종교보다 뛰어남이 아니요, 너희 수가 많아서가 아니요, 다만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함을 인하여. 아무 이유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 씨앗들인데 400년 노예살이 하니까 그 사랑함을 인하여 그냥 그렇게 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여기 지금 앉아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우리를 사랑함을 인하여. 여러분이 자식들을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옷 입혀주고 씻겨주고 하는 것도 아무 이유 없죠. 불쌍한, 여기 보면은 뭐래요? 긍휼이 풍성하신. 긍휼이 뭐예요? 불쌍한 거예요. 애들 보면 불쌍한 거예요. 그 마음은 사랑한다는 마음이죠, 사실은. 남편도 불쌍히 보여야 돼. 아내도 불쌍히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게 되면은 에베소서에는요, 남편과 아내를 서로 불쌍히 여기라 이런 말도 나와요. 4장 뒤에 넘어가면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구나. 자, 그래서 아무 공로 없다. 그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디도서 3장 3절에서 5절 보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누가? 우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거죠. 악독과 투기와 암살을 자요, 암살하는 자죠. 일삼은 자요,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참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행위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에베소서나 디도서나 똑같아요.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은 이제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전폭적인 은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랑할 거 없고 교만할 거 없고 누구 정지할 거 없어요, 사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하는데? 간단해요. 은혜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성도에게 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왜? 타락한 인간에게 온 자유의지란 선을 선택할 수 없는 전적 타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국 도덕적이나 선이나 윤리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좀 뭐 선행할 수 있는 의지가 조금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타락되어 있는 상태요, 영적인 절대선을 선택할 수 없는 무능한 상태에 빠져 있고, 그리스도에 의하여 살리심을 받기 전에는 인간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것을 다시 부활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유의지는 우리가 상실하지 않았어요. 그죠? 자유의지는 상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분별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악을 택하죠.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자유의지의 차이가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둘 다 자유의지 다 있어요.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자유의지의 차이가 아니라 능력의 차이. 능력의 차이. 선을 행할 수 있냐 없냐. 거듭난 사람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에 의하여 살리심을 받은 사람. 수동적으로 살리심을 받은 사람. 그렇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수요 기도의 시간에 자연인인 우리는 영적인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게 된 죄인입니다. 성령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이
타락의 상태에서 은혜의 보좌로 은혜의 방편에 성령 충만에 잠겨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면 우리는 그 죄악들을 터부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하여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은 사항에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의지는 차이가 없다. 다만 능력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좋은 거 나쁜 거 선악을 분별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악을 택하게 돼 있다. 내 탐심을 택하게 돼 있고, 내게 유리한 걸 택하게 돼 있고, 그죠? 그게 악한 거라도 내가 악한 걸 선택하게 돼 있고, 그러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은 그거를 극복해내는데 그 어려운 과정을 성화라고 하고, 거기서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예를 하나 이제 또 말씀드릴게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인데, 애들이랑 동네 놀이터, 동네도 아니에요. 동네 우린 놀이터도 없고 한 15분 차로 나가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놀이터 가고 싶다고 하도 애들이 시골에 있으니까 놀이터 가고 싶다고, 아파트에 살 때는 또 산, 강, 바다로 가고 싶다고 그러고, 항상 상대적이에요. 시골에 가니까 이제 또 놀이터 보고 싶다 그러고, 그래서 행사로 갔어요. 옆집에 데리고 또 15분 운전해가지고 그 통진에 그 아주 큰 놀이터가 하나 생겼어요. 김포 통진에 물놀이터, 수영장 놀이터인데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커. 아직 물은 안 들어와 있고 그래도 이제 잘 해놨길래 막 놀고 있는데 미끄럼틀 위에서 누가 아이폰을 떨어뜨리고 간 거야. 야, 아이폰. 그걸 이제 옆집에 사는 강다니엘이 주워서 나한테 가져왔어. 목사님, 이거. 오, 땡큐. 아, 이걸 어떡하지? 보니까 생긴 건 애들 것 같은데 뭐 그동안 본 동영상 보면 성인물이야 다. 그래서 내가 이거 어른 건지 애들 건지 이게 헷갈려. 뭐 넷플릭스 뭐 이런 거 다 보고 있어. 그래서 분명히 애들이 놀았는데 핸드폰은 애들 것 같은데 깨지고 금 가고 막 더러운 거 보니까, 근데 내용물은 어른들이 보는 거야 다. 제가 그래서 애들 놀이터 안 보냅니다. 제가 가가지고 야, 욕 좀 하지 마 이 얘기를 한 2번 이상 했어요. 그날도. 어떻게 욕을 하고 거기서 컵라면 끓여 먹고 지들끼리 막 쌍욕을 하고 막, 애들이 놀이터가 다 배워요. 절대 애들 놀이터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 아멘. 가려면 같이 가야지. 애들만 보냈다 끝나는 거야, 내가 볼 때. 아니야, 나 우리 집 애들도 와갖고 아빠 저게 무슨 단어야? 생전 못 듣던 단어를 막 ABCD 막 해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이 핸드폰을 찾아줄까 말까 막 그냥 버려버릴까 하다가도 경찰서에 딱 갖다 줬어요. 여기부터 이제 시험이 옵니다. 경찰서에 아이폰을 갖다 준 건 참 좋은 행위잖아요. 연락처와 주소와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개인정보 나가는 거 싫은데. 그래서 썼어요. 또 썼는데 여기 그 다음 시험이 딱 옵니다. 저희가 이 핸드폰 아이폰을 보관하고 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 아이폰은 선생님께 됩니다. 어떻게 소유권을 주장하시겠습니까? 순간 머리에서 여러분 어떻게 할 거야? 주웠잖아. 아니 안 찾아온대. 얘가 찾으러 안 온대. 핸드폰 찾으러 안 온대. 아이폰 소유권을 주장하시겠습니까? 경희자매님. 허성진 법학도님, 아이폰 소유권 주장하시겠습니까? 당연하죠. 네. 뭐 불법 아니에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법적으로. 와. 근데 저는 이제 순간 이제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다 보니까는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갖는 게 이게 익숙치가 않는 것 같아. 또 물건 막 때가 묻어 있는 그런 물건들이 좀 그런 것 같아. 그냥 생각 안 하고 뒤에 애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차에서 차 시동 걸려 있고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순간적으로 귀찮기도 하고 또 뭐 소유권 이전 됐습니다. 찾으러 오세요. 가세요. 또 귀찮고. 그러니까 아니요 이러고 왔어. 그러고 나서 차에 딱 탄 다음에 이 얘기를 애들한테 했더니 애들이 왜 그랬냐? 그 전화기 얼마인데요? 그러니까 글쎄 내가 아빠가 볼 때 최소한 한 몇십만 원 되고
다시 갈까? 다시 갈까? 아, 동진 파출소입니다. 다시 갈까요? 아니 지금 찾으러 안 왔으면 이미 내가 포기한다고 얘기했어? 그럼 그건 누구 게 되는 거예요? 그 경찰관 거? 땡 잡았네. 걔는 그럼 앉아가지고 눈빛이 막 반질반질 하더라고. 소유권을 주장하시겠습니까? 비단 이거는 뭐 불법도 아니고 뭐 소유권 주장해도 상관없다는 우리 법적 테두리 안에 있지만, 만약 법이 그게 아니면 어떡해요? 소유권 주장할 수 없다. 응? 아니면 제가 파출소 안 갔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순 거 그냥 가져가면 그거 범죄돼요. 주순 거 가져가잖아요? 그거 범죄됩니다. 나중에 그게 주인이나 누군가 이제 알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분실물에 대한 그 법률 규정도 있거든요, 사실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 안에 그런 끝없는 고민들과 선택의 그런 소용돌이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소유권 주장한다고 해도 법이기 때문에 죄는 아니죠. 근데 그거 말고 만약 다른 거였다면, 다른 거, 아무도 묻지 않았던 거라면, 그리고 보지 않았던 거라면, 근데 길에서 내가 한돈 되는 금반지를 주웠다면, 아무도 보지 않았어.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성도답게 살고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답게 살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위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연인은 영적인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게 되었고 죄 안에 죽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 전적인 하나님의 강권한 성령의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초대해 주시고 예배당으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두 번째, 회개합시다. 우리 안에 아까 그런 뭐 합법적인 그런 뭐 소유권 주장 그런 거 말고 나만 아는 은밀한 죄가 분명히 있죠.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허물이요 전적으로 타락한 자유의지입니다. 주님, 정말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를 나를 보면, 내 아이들을 보면 뼈저리게 내가 체험합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 자녀들의 죄를 정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욥과 같이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간구하시되 우리의 전도 능력이나 설득력이나 말이나 어떤 우리의 재능이 아니라 전폭적인 성령 하나님의 나타남이었다고 고백하는 나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은혜의 방편이 항상 교회를 통하여 광고가 되고 알려질 때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경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는데 이 신약 사경회를 통하여서 신약에 나타난 그리스도, 신약에 나타난 성령의 나타남의 역사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모든 스태프들과 주방팀, 주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사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몸은 고되지만 속사람은 날로 기뻐하는 사경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까지 다 같이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